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실은 성경에는 전혀 없거나 혹은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이, 그러려니 하면서 마치 진리인 양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개념들은 원래는 우리 신앙에 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하면 오히려 우리 신앙의 방향을 빗나가게 하는 그런 위험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성경적으로 점검이 되지 않은 그런 개념들은 어디서 누가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암암리에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일종의 익숙한 단어가 되어서 성경적인 어떤 냉철한 진단을 받지 않은 채 그냥 무차별로 사용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잘못된 이해를 낳게 된 경위가 어디서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가장 원초적인 잘못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의 대표적 개념이 부흥입니다. 한때 부흥이란 말이 워낙에 난무하고 또 요즘도 부흥이라고 하면 어떤 교회라도 그 교회의 궁극의 목적이자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 혹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많이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로 물건을 나누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나요? 전혀 아니죠. 근데 이것도 참 이제 이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5장 정도밖에 안 봤는데 이 내용까지도 벌써부터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니 거 내 거 없이 자기 물건 다 내줘야 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힘이 들든 말든 이 초대교회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고 구호를 외치면 당연히 우리도 이런 아픔과 희생을 당합시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그걸 감수하겠다라는 결단 위에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고 외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우리가 거의 다 성경을 읽어보고 이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참 신기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그 말은 곧 부흥시킵시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여겨버립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에 왜 부흥시킵시다라는 내용과 이것이 동일시 되어버린 건가? 부흥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라면 이건 아주 잘못된 착각일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끔 마귀들이 이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의 다 이 속임에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냉철하게 처음부터 하얀 백지 위에 오직 성경의 말씀만을 새겨 넣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처음부터 똑바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의 내용이 새겨지기 전에 우리는 너무도 틀려버린 그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그 안에 슬쩍 들어와서 우리가 가야 될 정확한 이 방향의 각을 틀어버린 이런 사탄의 장난들이 그동안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토록 많이 사용하는 그 부흥이란 단어가 성경은 어디에 나오나요? 신약 성경에는 부흥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엔 많이 나오나요? 성경을 통틀어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 3장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딱 한 번 나오는 부흥이란 단어를 사실상 한국 교회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돼서 요즘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부흥이란 말을 열광하고 좋아합니다. 왜 부흥이란 단어를 좋아할까요? 마치 세상에서 기업이 성공하고 번창하듯이 교회가 성공하고 번창한다는 개념을 부흥으로 놓기 때문에 같은 세속적 원리의 마음을 갖고 부흥이란 단어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를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방금 읽은 하박국에 있는 이 부흥이란 단어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여기 부흥이란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라면 소생한다라는 뜻입니다. 소생이란 말이 뭐냐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라는 말 그 자체는 그냥 존재, 생명,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를 부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산다라는 말이 평범할 때 사용하면 그 별거 아니잖아요. 다 사니까. 근데 만약에 죽게 될 상황이라면 이 산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구원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하박국에서 하야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살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살게 하옵소서라고 절규하는 영성이 표현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한국말로 부흥이라고 옮겼기에
이 부흥이라는 개념 안에 있는 하박국서의 배경과 진의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부흥이란 단어를 쓸 때도 정확한 의미를 알고 정확한 개념으로 사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의 상황이 어떻냐? 내적으로는 최악의 부패와 타락의 실상이었고 외적으로는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한 그때였습니다.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신정론으로서 유명한 대표적 이슈가 되는 성경인 하박국을 썼는데 신정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이 왜 이럽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테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 건가요? 그리고 내적인 죄악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나라가 외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멸망할 것인데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세상은 계속 죄로 물들어 가게끔 그렇게 방치하실 건가요?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세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을 가르치실 것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궁극의 도우심은 어떤 물리적인 성공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그렇게 보여지는 세력을 구축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말하면 이 어렵고 힘든 처지 가운데서라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박국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본문이 나중에 기록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소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그런 영성으로 부흥을 말하고 있음을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제 그 깊은 뜻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힘든 가운데에서 속히 우리에게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게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에요. 그 부흥이 바로 하야, 즉 소생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부흥은 완전히 이것과 다른 틀린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아지고 논밭에 식물이 많아지고 포도나무가 무성하고 송아지뿐만 아니라 그냥 돼지들도 넘쳐나고 등등. 그걸 부흥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는 개념으로 인식이 딱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도 또 평소에 혹은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또 부흥이라는 개념을 틀리게 사용할 것이 뻔합니다. 이미 말의 버릇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부흥이란 단어 자체는 하박국에서 나온 것처럼 얼마나 이게 귀한 단어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흥이란 말을 사용하시고 부흥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분명히 하시는 건 맞지만 그 개념이 뭔지를 알고 사용해 달라는 거죠. 단지 원래 이 부흥이란 단어 안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다시피 커지고 세지고 많아지고라는 이런 물리적인 숫자의 개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야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면 구약에서는 대부분의 한국말 번역으로 소생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부흥이라고 번역을 한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번 하박국 거기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생이란 의미가 특별히 막 죽어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이것이 절대적인 말인지를 실감해 주십사 하는 바람도 같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단인 줄 알면서도 이단한테 교회를 팔아버린 신뢰들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근데 그들이 신문지상에 어떤 대변을 했는가라는 그 대변의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동일한 자기 합리화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거죠? 한번 기회를 주시면 꼭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만약에 1000명이 출석하고 재정이 연간 10억이었다. 이런 교회가 있다 칩시다. 근데 이제 이단한테 팔아버린 건 죄송하지만 이제 열심히 하여 부흥시키면 2000명의 20억의 재정의 교회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하박국을 이용하여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수년 안에 그 부흥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거는 전혀 부흥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써서도 안 되고 개념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한테 농락을 당해도 아주 철저하게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마귀한테 넘어가고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런 부흥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정말 확실히 인식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단한테 교회를 팔아넘긴 그 교회가 원래 1000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후에 이단한테 팔고 성장을 해버려갖고 10,000명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스스로 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말입니다. 그래, 이단한테 팔아버린 건 잘못이 맞긴 한데, 그래도 이 어려운 때에 10배를 성장시켰네. 그나마 참 다행이다. 그래도 잘된 케이스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 얼마나 급했으면 이단한테 팔았겠어. 근데 지금은 그래도 엄청나게 부흥했네. 혹시 이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그래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한 상태가 생겨진다면, 그런 분들은 아직도 부흥이란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진 상태가 된다면 그건 뭐죠? 그래, 그래도 하여간 부흥을 시켰잖아. 부흥이라는 게 참 귀한 건데, 교회의 궁극의 목적이 부흥인데 이렇게 크게 부흥을 시킨 건 잘한 거니까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줄게. 혹시 그렇게 가실까봐 제가 긴 시간을 부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박국의 부흥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단한테 교회를 팔아넘긴다는 것은 오죽하면 그러겠냐? 참 안 됐다, 야. 참 급했구나. 그런 식으로 이해할 내용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남북한이 분단된 이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인데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했다 칩시다. 근데 남한이 총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탱크를 북한한테 팔고 받은 돈으로 총을 산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죠. 군인은 전쟁을 해야 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지켜야 하는 건데, 군인이 전쟁을 해야 하는 건데 싸우는 게 아니라 총 모으기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게 참 갑갑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이라는 개념을 잘못 사용하여 마귀한테 돈을 받아갖고 혹시 사람 모으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의 주된 목적이 사람 모으기, 그 목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식을 분명히 하고 부흥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혹자는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초대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많아지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전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모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많이 모인 것 그 자체는 부흥의 한 열매가 될 수는 있어도, 만약에 도둑과 강도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 그거는 강도의 굴혈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많아지는 건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건 세상에도 쓰는 용어잖아요. 교회 성장이라고 말을 하죠.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그런 건 성장입니다. 근데 이 성장은 또 성숙과도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사람들, 또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성장, 그렇다면 그게 부흥이죠. 근데 믿음은 하나도 없고 죄 짓는 사람들만 많아진다면 그거는 성장일지는 몰라도 부흥은 아닙니다. 성장은 부흥과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에 큰 이단들이 많은데 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큰 이단들은 대부분 다 성장하죠. 우리나라의 큰 이단들 얼마나 많아요? 이 이단들이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안 합니다. 지들끼리는 부흥했다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부흥의 원래의 개념은 거기에 적용시킬 수 없는 거죠. 이단들이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장이라는 건 이단들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부흥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 7절의 내용 때문에 초대교회의 부흥을 그저 성장으로만 이해하려는 잘못이 생겨졌습니다.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고 제사장도 허다해지고 제사장들 중에도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내용 때문에 보세요. 초대교회는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다. 그리고 그것을 부흥했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를 잘 놓치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자의 수가 많아진 내용은 그 다음에 연결된 제사장이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은 제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동일하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수가 많아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많아진 사람들은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 이전에 왜 모여서 많아졌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전부 같은 이유로 많아졌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이유로 많아졌나요? 7절 앞부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요게 핵이죠. 요게 근거가 되고 요게 뿌리가 되고 이걸 이유로 하여 뒤에 제자도 많아지고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하는 자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성이란 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왕성이란 헬라어 아눅사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씨가 심기어져서 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자라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눅사노입니다. 근데 이 아눅사노는 이걸 우리가 지금 왕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시제 중에 그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는 몰라도 어떤 의미냐면 어떤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 지속적인 과정을 지금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는가를 따지기 전에 말씀에 아욱사노가 있는가?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그 말씀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 내보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두 가지 중에 고르세요. 다음 중 부흥은 무엇일까요? 1번 말씀 없는 100명, 2번 말씀 있는 1명. 좀 극단적인 보기지만 정답 2번이죠. 물론 같은 값이면 3번 해갖고 말씀 있는 100명 이러면 제일 좋죠. 그건 참 좋은 귀한 부흥이죠. 그러나 1000명, 10,000명이라도 말씀 없는 숫자는 부흥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이게 부흥 때문이라면 그 부흥이 무엇을 말하는 개념인지를 알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 우리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라는 말, 이 빠진다는 말은 어디 물에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받는 데서 제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구제에서 제외가 되니까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를 받으니까 그 히브리파 과부들을 보면서 헬라파가 히브리파를 원망하게 된 거죠. 당시 과부는 취약한 계층이고 생존이 어려운 입장이라서 교회가 그들을 매일매일 구제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참 귀한 사역이죠. 여기서 헬라파라고 말하는 것은 해외에서 살다가 온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래 있었던 히브리파와 헬라파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갭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제할 때 교회가 그들의 과부들을 구제할 때 진짜로 헬라파를 소홀히 대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져버리는 일이 벌어지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원망하더라. 원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12사도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좀 전무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과 구제 사역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람을 뽑는데 이 일꾼들을 보통 7집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이들을 집사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후대에 이제 이러한 일꾼들이 집사와 같은 섬김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집사로 여겨졌을 뿐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정식으로 교회의 집사의 위치나 자격이나 그 등등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간 이 7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5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2명입니다. 그 2명은 이후에 성경에도 그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이죠. 알다시피 그 유명한 스데반 그리고 빌립입니다. 이제 편의상 앞으로도 이제 스데반 집사 혹은 빌립 집사라고 부를 것입니다. 마지막 인물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혹시 참고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이라고 나오는데 그것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하여간 이 7명의 이름은 각자의 프로필에 대해서는 성경이 스데반과 빌립 외에는 따로 기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이름이 헬라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헬라파가 히브리파를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망을 하고 있는 헬라파를 그 일의 주 일꾼으로 뽑았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예를 들면 어떤 복지에 대해서 야, 그런 복지 정책을 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데모하고 프랜카드 걸고 불만을 토하고 민원을 넣고 이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래? 그들 중에 복지부 장관을 뽑고 복지부 인원을 다 뽑아버린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면 책임을 지고 잘 운용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세상에는 이런 식의 원리가 없는 거죠. 하여간 구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제가 뭐냐 하면 당시 정황상 그렇습니다. 무슨 큰 구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데 뭐가 그렇게 넉넉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제를 했다 한들 그들이 아파트를 사줬겠습니까? 자동차를 사줬겠습니까? 그냥 먹을 거, 조금 입을 거, 이런 거 조금 좀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떡 한 덩어리 정도. 그렇겠죠.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우주와 이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또 어떤 핍박과 매맞음 속에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는데, 그런데 그런 위대한 제자들 사이에 정작 벌어지는 갈등의 내용이 뭔가요? 그 떡 한 덩어리 못 받은 거 왜 난 안 줘? 그게 이유가 돼서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뒤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원망하니. 제가 구약 성경을 특별히 묵상할 때 원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방금 전에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그 어마어마한 기적에 비하면 정말 아주 하찮은 문제 앞에 차라리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야, 술 한잔하고 풀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갑자기 원망이 깊어지는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 원망을 한다는 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을 한다는 건 그 이유가 타당한 게 아니라 이건 마귀의 장난이구나, 마귀의 공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귀를 잘 연구해보면 공격의 방법이라는 게 늘 동일해요. 이 마귀가 무슨 굉장히 전략적이고 전술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만, 인간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약점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마귀의 전술도 그렇게 막 복잡해지지 않아요. 다 먹히기 때문에 동일한 전술, 항상 같은 패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 작은 틈을 사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작은 틈을 통해 들어와서 가장 큰 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가 쏘는 그 화살을 불화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작은 불씨 같은 거 하나 툭 던져집니다. 근데 그거 후 하고 불어버리면 되는데, 그 작은 불씨가 그 자리에 딱 남아서 전체를 나중에 태우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큰 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술수, 이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거의 우리가 거기에 무너지고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망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공기스모스라고 하는데, 그 발음이 한번 공기스모스. 우리가 듣는 그런 어떤 음향과 또 헬라식 말을 그대로 듣는 사람의 음향의 느낌이 다를지 몰라도, 원래 이 공기스모스, 즉 원망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비둘기들이 구구구구 하는 소리, 혹은 벌들이 왱왱왱 하는 그 소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소리로 현수막 들고 그렇게 막 항의하고 막 데모하고 떠들고 이런 게 아니라 나지막하게 중얼중얼 수근수근 이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짜증나는 거죠. 이 원망이란 단어의 히브리어가 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원망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의 거의 대부분이 룬인데, 이 룬이란 단어가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공기스모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했다는 그 원망을 히브리어로 만약에 바꿔 쓴다면 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룬이란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밤 동안에 머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원망이란 단어의 그 뿌리의 뜻이 뭐냐 하면, 우리는 원망이란 단어를 대강 다 알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밤 동안 머문다
라는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낮에 머물 때는 상황 봐서 버스 타고 딴 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밤에 머문다는 말은 뭐냐면 안 옮기겠다는 거거든요.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절대 떠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바뀌지 않는다. 딱 거기 머물러서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은 뭐냐? 생각을 바꾸지 않는 상태. 그 모습을 원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해 나가면서 이 구약에서 원망, 즉 룬이란 히브리어를 사용한 케이스들을 제가 다 종합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원망의 대상이 전부 다 하나님이더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물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물이 없습니다. 혹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한 번도 저들이 못 먹어서 죽거나 못 마셔서 죽거나 입을 게 없어서 죽거나 그런 적이 없죠. 그런데 그때 그 조금 모자랄 그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까 뭐라고요? 수근수근 중얼중얼 그럽니다. 무슨 마음으로 원망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애들처럼 아유 왜 마실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왜 안 줘? 이 정도의 짜증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 있는 깊은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원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 다 좋았을 것을 괜히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하고 뒤에서 중얼중얼 수근수근. 하나님이 괜히 나를 애굽에서 빼와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네 젠장. 요게 룬 원망입니다. 늘 한두 번이 아니라 인생에 조금만 현실의 어려움이 오면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이것이 밤 동안 머문다라는 뜻을 가진 룬, 원망의 개념입니다. 그 원망은 그래서 전부 다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만 있고 나는 잘못한 게 1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죠. 참 신기하죠. 지금 바다를 갈라줬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고 바위에서 생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합니다. 여전히 그 동일한 생각이 항상 악순환을 그리면서 변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해서 신세를 한탄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망을 해서 힘들고 괴롭게 만들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궁극의 목표가 뭐냐? 구원을 싫어하고 구원을 거부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게 뭐죠? 결국은 괜히 믿어가지고 그거거든요. 그런 원망의 단계로 들어갈 그 수순의 첫 번째 단계가 일단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간에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하여간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마음을 일단 살짝 찔러버립니다. 살짝 기스가 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찔리면 갈라지죠. 갈라지고 나면 찢어져서 조각이 나버립니다. 마음이 조각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조각이 났다는 개념은 뭡니까? 조각이 났으니까 하나하나씩 보면 좁아지고 작아졌다는 거죠. 조각이 났다는 히브리어는 샤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서 샤바르라는 단어는 상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온다면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깨진다. 그래서 조각이 나서 마음이 좁아졌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아지면 생각이 좁아지고 그 좁은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이 원망이 되는 거죠. 어떤 자극이 조그만 게 들어오면 그 자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샤바르 상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각이 돼서 깨져서 좁아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리고 그 좁은 상태에 매몰된 생각을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 이게 원망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원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상해졌어요. 기스가 난 거죠. 마귀가 훅 하고 찌릅니다. 야, 그거 왜 선악과 왜 못 먹어? 야,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다고 뭐 얘기했는데 이것만 못 먹냐? 아니면 전부 다 뭐 과실은 못 먹게 한 거 아니냐? 기타 등등. 생전 생각하지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못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축 찌릅니다. 별거 아니죠? 야, 딴 건 다 먹을 수 있어. 물러가. 이러면 되는데 그 한 번 찔려진 것이 내 마음에 조각이 내요. 조각이 나니까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샤바레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상해버려요, 마음이. 왜 하나님은 하필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거죠. 여러분, 모든 죄가 결국은 그겁니다. 동산 전부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큰 거,
가장 중요한 거, 이걸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샤바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룬의 상태, 즉 원망의 상태로 연결됩니다. 좁아진 마음에 작은 조각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거 먹지마 한 거, 그 작은 거. 선악간 먹지마, 그 딱 하나, 그 작은 거. 왜 먹지 말라는 거야? 원망하는 거예요. 전체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버리고 딱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 그 좁은 그 얘기 하나,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중얼중얼 수건고 왜 좀 먹지 말라고 그래? 저거 좋은 거 아니야? 지만 먹으려고 그래? 기타 등등. 모든 우리의 죄는 그런 식으로 발달이 되고 그런 식의 원망으로 귀결이 됩니다. 애굽에서 빼내준 것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되죠. 어디까지 원망을 하게 된다고요? 괜히 나를 빼와 갖고까지 가는 겁니다. 동일하게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동산의 다른 것들을 괜히 먹으라고 다 말해놓고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예수 믿게 하고서 가난하게 만들면 말이 돼? 예수 믿게 해놓고 자식들 학교 다 떨어지게 되는 게 말이 돼? 예수 믿게 해놓고 진급 안 되고 진학 안 되고 취업 안 되는 게 말이나 돼? 예수 믿게 해놓고 이런 병이 걸리게 되는 게 말이 돼?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한 게 말이 돼? 다 깨져서 조각이 나버린 작은 쥐똥 같은 마음 그 하나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든 생각이 바뀌거나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되게 만드는 것, 그게 원망입니다. 동산 전체의 실과를 다 먹게 해주신 그 은혜는 다 사라지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작에 죽었어야 할 그때 살려주셨거든요. 그 죄를 짓고도 여전히 숨을 쉬게 해주셨던 거, 그 모든 전체의 은혜를 전혀 감흥도 없이 여기게 만드는 그게 원망입니다. 여기 사도들의 솔루션이 뭔가요? 이 원망의 갈등 속에서 야 그런 일 있었냐? 그럼 안 되잖아. 누가 얼마나 못 받았는지 그 조사 좀 다 해봐. 그리고 그거 나눠준 사람이 누군지 조사해봐. 일도 제대로 못하니까 잘라버려야겠다. 야,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다 파악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제 떡을 골고루 줘야지. 떡 크기도 똑같아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저울도 갖고 와라. 뭐 기타 등등 수많은 솔루션을 갖고 와서 그 솔루션으로 이 갈등과 원망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깨달음이 온 거죠. 왜 이런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했을까? 2절을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를 일삼았다라는 말은 구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말인데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 구제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대적인 것인지라 사도들이 그래도 명색이 사도인데 말씀을 제쳐놓았다 한들 얼마나 말씀을 제쳐놓았겠습니까? 항상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말씀 사역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이 사역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제가 혹시 말씀을 좀 등한시한다 한들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보다는 언제나 더 말씀과 가까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상대적인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뭔가의 각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그러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자꾸 확장이 되고 시스템이 넓어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가장 중심이 돼야 될 그 중심의 비중이 뭔가 자꾸 기울어져 가는 것을 사도들이 감시하고 감지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본질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위대함이거든요. 이 본질을 다시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구제 사역을 잘 해결했다더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본질을 세웠더니 그 문제가 풀렸다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오늘 표현에 왕성하여져서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 정도가 그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없는 훨씬 더 높고 놀라운 차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떤 거죠?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예수를 반대했던 무리들이 많은 부분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사장들이 이 예수의 도에 복종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가요? 이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구원이지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는 훌륭한 겁니다만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파편적인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구제뿐만 아니라 봉사, 희생, 섬김,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자, 저번 주 이제 교단에서 하는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인지라 이제 억지로 갔음에도 그래도 가는 동안 그래도 제 기질을 제가 잘 알길래 그럼에도 뭔가 조금 건지는 게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조금은 했었지만 뭐 역시나였습니다. 왜 그러냐? 다 동일합니다. 어떤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이 문제의 솔루션을 말씀에 걸지 않습니다. 모든 강의의 내용은 목적이 동일합니다. 깔려있는 목적, 다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교인 관리를 해야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프로그램, 심지어는 또 부흥을 위해서 목회자 자신의 건강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기타 등등. 그러니까 전부 다 주 목적은 부흥인데, 근데 그 부흥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라 전부 다 뭐다?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의 인원을 많게 하고 교회의 크기가 커지기 위해서는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솔루션을 주려고 전 강의가 다 그런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 기도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진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말합니다.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에 대하여 이 절대적인 솔루션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파와 유대파의 갈등만 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지금 시점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교회 내의 갈등들, 그런 갈등들을 쭉 망라해 가면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하여 이것저것 잡다한 수많은 이론들을 가져와서 이것을 일종의 솔루션이라고 제시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도 있겠죠. 일리가 있는 것도 꽤 많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교육대로 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말씀이 왕성해질 이유는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생겨지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들을 좀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해보시려고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좁아진 마음의 파편인지라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로 나의 원망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원망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원망이란 건 마귀가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상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생각이 동일해질 겁니다. 잠시 잊어버렸다가 또 문득 동일한 생각 속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는 그런 악순환만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어떤 힘으로, 어떤 도움으로도 주어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원망이 주는 무서움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이 자라나고 있는 과정을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보십시오. 말씀이 왕성해지는 일이 솔루션인데 이 말씀이 왕성해지는 일이 없이는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들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풀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말씀의 왕성함이 없다면요. 우리 안에 아욱사노, 즉 왕성케 하는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과정이 없다면, 그것에 집중하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방법도 하나님 안에서는 없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만 해야 되는 작업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로 한 우리 모든 신자들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해법은 4절입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니라. 이건 사도들만이 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솔루션이다 이거죠. 여러분,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찔림 속에, 어떤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살짝 기스가 나버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깨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짐이 나중에는 조각조각 다 파편처럼 흩어져서 아주 좁아져 버린 마음 한 구탱이만 남게 되고,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버리게 만듭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난 마음의 파편들 다시 붙여 모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들어가면 이 붙여 모아지는 증상과 역사들이 가능해지는데, 적어도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와 말씀이 들어갔다면 두 가지 증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실은 더 죽었어야 될 사람임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미 끝났어야 했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 이 원망할 일보다 수백 배로 많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고 느끼시게 됩니다. 하나만 못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산 전체의 것을 다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증상이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속에 전무할 때 생겨지는 열매일 것입니다. 부흥은 소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기도와 말씀에 힘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될 때까지 기도와 말씀에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말씀이 왕성하여 죽어가는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커지고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많은 것들로 치장하고 커지려고만 하고 많아지려고만 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안에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게 되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가장 불쌍한 게 그거죠. 정작 나에겐 필요하지 않은 그 많은 것들을 크게 가지려고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놓치고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가장 가련한 인생. 요즘 저는 몸 상태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제가 지금 아픈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생전 없었던 다리가 붓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종아리 부위가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거 마치 막 근육이 붙어 있는 것처럼 크게 보여요. 운동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 스펀지처럼 쑥 들어가고 그 느낌은 경직된 것 같은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힘있게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경직되는 뻑뻑함이 거동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보여지는 게 크다는 게 안으로는 안 좋은 것이 드러나는 증상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짜 큰 게 뭔가요? 진짜 큰 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보다 큰 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게 있다면 그건 모순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가장 큰 것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내가 가장 큰 존재가 됩니다. 살다 보면 일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드시죠.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고 좁아지고 지속된 원망의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일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사라지면 괜찮아질 것 같죠? 착각이죠. 일은 안 바뀌고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령 만에 하나 다른 일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이 생긴다 할지라도 더하면 더했지 나아질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장 크신 하나님과 붙어버리시고 거기서 나를 크게 키워버리시기 바라요. 오늘 메시지가 뭔가요? 구제가 문제인데 해법은 말씀에 집중해버립니다. 이 구제를 해결하려는 행정적 시스템이 아니라 해법이 뭐냐? 말씀에 집중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원망이 다 사라지는 경지가 될 때까지 사도들처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붙어버리는 역사를 이루어내서 내 안에 원망이 다 소멸되는 그 경지까지 살아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